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 마라나타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랍비는 예수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랍비들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하는 도제 교육이라고 하죠. 함께 살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주로 성경,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유대의 전통이나 여러 가지 학문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바리새인이거나 사두개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 랍비들과 구별이 되었느냐? 먼저는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다른 랍비들은 할 수 없는 많은 이적들을 행하여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고 스스로 증언하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고 증언한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없었죠. 셋째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모든 랍비들과 달리 특별한 권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별히 권위를 가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에 대해서 나타나지만 특히 이 산상보훈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감히 모세의 가르침에 대해서 수정을 가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감히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유대인들의 전통을 비판하고 그것을 책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모든 성경은 진리이고 또 1.1획도 변함이 없지만 구약 성경,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가르침의 깊은 속뜻을 드러내시고 또 그 율법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하여 가르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야기하기를 구약이 신약보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구약이 신약보다 어려운 이유는 구약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많이 안 읽어요. 게다가 이 구약 성경은 옛날 이야기다 보니까 이 언어들이 우리와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도 구약 말씀보다 신약의 말씀이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구약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신약의 말씀,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계명이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실까? 그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시리즈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율법을 예수님이 새롭게 재해석하시고 그것에 대한 보충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살펴보았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본질이, 그 뜻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본질을 드러내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의 생명을 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그 인격을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6계명을 범하는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7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인에 대해 간음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의미, 상대방에 대한 존중, 특별히 당시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자에 대한 존중을 얘기하시는 것이었고 나아가 가정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이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공동체요, 행복의 보금자리인데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해하는 이 7계명에 대해 예수님은 매우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가정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가정도 소중하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가정에 대한 존중이 사실 점점 약해져 간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TV에서도 사라지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나 물론 코로나 상황이 이유가 되겠지만 가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 가정을 살려야 된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을 만들고 가정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참 많았는데 어느부턴가 이 가정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어떤 부와 교육 수준, 사회적 신분을 대물림하는 그런 도구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이 가정을 인식하게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현상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 대한 요즘 젊은이들이 소망이 많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갑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젊은이들 가운데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3분의 1에 달한다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연애는 하고 사랑은 하지만 결혼은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젊은이들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또 결혼을 하더라도 최대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내 꿈을 이루고 어느 정도 수준을 오른 뒤에 하겠다. 그러다 보니 결혼이 미뤄지고 결혼이 미뤄지다 보니 결국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또한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가지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정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들이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참 오늘날 많은 서구 사회에서 살만한 선진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참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에서는 이 가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 가정을 행복의 통로로 말씀하시는데 이 가정을 가볍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경시하는 풍조들이 오늘 이 시대, 이 나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특별히 예수만교회에서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가정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이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들을 깨달아 알며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준비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 번째 말씀으로 맹세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맹세에 대한 교훈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맹세에 대한 계명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고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 맹세라는 것은 자기가 한 말을 꼭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맹세는 다른 말과는 다르게 굉장히 엄숙하고 비장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칠까? 율법의 말씀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에 보니까 19장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같이 읽어보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맹세하지 말라는 교훈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 이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민수기에도 30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민수기 30장을 소위 서원규례라고 합니다. 30장 전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신명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구약의 계명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이겠죠. 헛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라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쳤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그들은 강조의 초점을 살짝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인데 그들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다른 것으로 맹세하면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계명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교묘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약속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확언을 하지만 하나님으로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자기 머리로 맹세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피해가기식 그런 맹세를 함으로 이 계명의 본질을 흔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맹세할 바에야 차라리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시는데 이 말이 꼭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말로 그렇게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마음에 소원하고 결단하고 어떤 말씀을 행하기로 결심하고 행하는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고요.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를 읽어보면 때로는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행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로 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냐? 무엇보다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 언어 생활의 원칙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할 때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말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맹세 안 하고 하늘로 맹세했기 때문에 괜찮다. 내가 약속을 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고
내 머리로 맹세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장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말에는 반드시 정직성과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살다 보면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애매하게 돌려서 말하므로 혹시 모르는 책임을 회피해야 되는 말들,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상대방 듣기에 좋도록 그렇게 접대성 말들, 사실은 지킬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공약을 남발하는 그런 말들, 예의상 또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습관적인 거짓말들, 이런 모든 말들이 실제로 성도에게 합당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약속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어쩔 때는 이 약속이 정도가 좀 강해서 맹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 약속이나 맹세들을 잘 보시면 대부분이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과 맹세를 성경에 하십니다. 때로는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할 더 높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두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이 약속을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약속과 그 모든 맹세는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죠.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할 때는 내가 진짜 해야지 그렇게 확신을 하고 말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상황이 변하다 보면 그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입으로 헛맹세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냐.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도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도의 언어 생활은 곧 성도의 삶 자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 우리 성도의 언어 생활은 항상 정직하고 항상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모든 말과 모든 행위는 사실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고 수많은 거짓과 죄를 범하는 자들을 굉장히 경계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주님의 말씀처럼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사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하도 속이는 자들이 많아서 이제는 정말 뭘 믿어야 될지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TV에서, 매스컴에서 방송을 해도, 심지어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해도 저게 맞는지 믿어야 되는지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 자체가 거짓된데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오히려 우리가 이 거짓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나만 바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교회 한 장로님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오시다가 차를 몰고 오는데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서 멈춰 섰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오는 차가 장로님 차를 받아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 새벽 4시에 신호등 지키는 사람이 어디냐고, 상상도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거짓 투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말씀인데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다.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과연 맞는 말씀일까? 정말로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을 받을까요? 정말로 정직한 자에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까요? 정말로 공의가 영구히 서고 흑암 중에 빛이 비치는 그런 은혜가 정직한 자들에게 임할까요? 이론은 그렇지만 참 실제로 이럴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여러분, 현실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일한 삶의 표준으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어 생활에서, 말에서 정직성이 사라지고 우리의 말의 신뢰성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성도의 역할을, 빛이요 소금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진실하고 정직하다는 이런 인식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특별히 말에 있어서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맹세가 필요가 없습니까? 맹세하지 않아도 성도가 하는 말은 틀림없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맹세하지 않고 꼭 약속하지 않아도 성도가 하는 말은 다 진실하다는 그런 투명한 인격이 되어야 됨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우리가 꼭
진짜, 정말 이런 말 안 써도 우리가 하는 말은 진짜가 되고 정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말의 진실과 정직성이 회복되고 나면 꼭 맹세를 하지 않아도, 꼭 힘을 주어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진실이야.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보고 목사님 하는 말은 다 진실입니까? 참 자신 있게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적어도 진실하고 깨끗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사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산상보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만교 예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도의 언어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성경에서 쭉 제가 정리하고 찾아보면서 오늘은 몇 가지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설명을 다 제외하고 이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낸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대답하는 자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두 번째로, 성도는 거짓을 삼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골로새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거짓말은 옛사람의 행위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마땅히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분노와 다툼은 가능한 피해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잠언 15장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에베소 4장 31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남을 비판하는 말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섯 번째로,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오히려 복을 비는 말을 하라는 것.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복을 빌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섯 번째로, 말실수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함부로 말을 뱉지 말고 상처를 주는 말, 공격하는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 이하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그 배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움직인다. 또 두 번째는 불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시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들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말을 바르게 하면, 잘하면 우리의 삶이 키가 배를 움직이듯이 바르게 갈 수 있고, 말을 잘못하면 조그마한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그러한 재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마지막 7번째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 이하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가 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 밖을 나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말들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들 가운데는 참된 말, 진실한 말, 유익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이 있는가 하면 필요 없는 말, 상처를 주는 말, 죄를 짓는 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단식하기도 했습니다.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단순히 맹세하지 말라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 우리의 말에 대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도의 말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진실해야 되며 정직해야 되며 깨끗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의 말은 명확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데, 은혜를 끼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또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37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